어떤 사람도 그렇듯이 우리가 다 알고 보면은 속 사정이 있고요. 그 나름 인생 참 순탄치 않았구나라고.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좀 가정 형편상 먹고는 살만 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가정 식구들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겪은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만갑 그 프로그램을 가끔 듣는데, 그들이 그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학대 수준,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사선을 넘었던,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에 걸려서 강간당하고 억지로 결혼해서 그냥 중국 애들을 낳고, 그러면서 또 그 탈북 과정에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여기 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 이게 그냥 드라마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맹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3가지를 뽑아보니까요, 첫째는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보 시대잖아요. SNS,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그죠? 그 다음에 요즘 AI 시대 등등 정보 시대인데, 누가 빨리 정보를 체득하고 그 정보를 해석해서 발빠르게 이걸 선점하는가. 먼저 여기 땅 해서 경쟁사회잖아요. 정보력에 따라 가지고. 근데 여기 한참 뒤처지는 이 소외감, 이게 의외로 1위래요. 정보 시대가 될수록, IT 시대가 될수록 여기서 점점 더 격차가 나는 게 이런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한참 멀어져 있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을 겪는데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동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뒤돌아서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좌우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 자가용은 물론이거니와 대중교통 한번 이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큰 용기를 내었어. 그러니까 활동의 자유가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가장 어려운 것은 사회적 어떤 소외 혹은 편견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면접 보러 갔는데 시각장애인이기에 취업하는데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소?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당신이 물건 팔 수 있겠소? 이거 계약할 수 있겠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력감, 자존중감의 낮음,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 보이니까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안감이 있죠. 의구심 같은 것. 제가 이런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안 믿어요. 웬만한 사람을 안 믿어줘요. 목사라 그러는데도 안 보이니까 목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도 잘 안 믿는 것 있죠. 그리고 뭔가 계약을 하고 뭔가 약속을 했죠. 몇 분이나 전화하고 몇 번이나 또 확인하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약간만 틀리면은, 이게 수틀리거나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당장 버럭 화를 내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버럭 화낸다라고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야, 인간관계가 참 힘들겠구나. 어쩌면 저렇게 고집쟁이일까? 자기 생각만 하고 저렇게 안 믿어줄까라고 하지만은 그들 편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외감에서 혹은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어떤 편견에 대한 어떤 부정적 경험에서 나오는 그들의 어떤 패턴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가 겪는 현실, 그의 이름에서 그가 당시에 어떤 존재감을 가졌겠는가.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부정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한 아들이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제 이름이 야, 너 부정한 아들,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부른다면, 거기다가 내가 소경이고 거지인데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상처난데 이게 그냥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 할 때마다 그저 부정한 자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힘들겠어요. 보통 이런 여러분 사람이 갖는 이런 환경, 이런 가정 환경, 또 사회 여러 가지 인식적 이런 환경, 특히 종교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소외됐겠는가 하면은요, 여기 그냥 바디메오라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만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그 편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시 회당 안에서도 바디메오, 어쩌면 저치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가.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니면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무슨 그렇게 죄가 많기에,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그를 바라보는 그의 정체감,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의 또 이렇게 시선들, 그를 향한 시선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이쯤 되면은요, 주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반사회적, 혹은 흔히 쉽게 말하는 문제아.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보다 좀 외향적으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내게 은혜의 하나님인 것 맞습니까? 어쩌면 욥의 아내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까지 하고 혹 이러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이렇게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형상이었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를 보세요. 원망하고 숙명론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야 할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나라 민족,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냥 서로 욕만 하고 싸움만 하는, 그냥 그 안에 도가니 갇혀서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는, 지금 세계는 지금 막 그냥 일본도 그냥 불타가 지금 막 온 나라가 난리 났고, 미얀마 지금 뭐 그냥 한 1만 명에서 많게 보기에는 10만 명이 지금 매몰되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기도 하더라고. 10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요, 기후위기, 세계 전쟁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우리가 이렇게 태신적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내적으로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제시해 보세요. 복음의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여기 절박함. 저는 이것을 많이 주목합니다. 이 절박함. 절박함이 창조성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궁하면은 뭐라고요? 수가 생긴다. 궁하면 수가 생긴다. 이 절박함이 어떤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수가 어떤 수죠? 외침의 수, 기도의 수. 이 야성. 저는 늘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처음의 마음, 개척의 마음.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그냥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자리에 한 번씩 갑니다. 내 마음이 좀 매너리즘으로 빠질 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마다 그게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금은 그게 다른 건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그 자리 지하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물이 나고 하니까 아예 지하를 없애버렸어. 그 자리에 못 갑니다만. 그러니까 이 야성이 있죠, 야성. 흥거리 정신, 세상 말로는 흥거리 정신이죠. 나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쉽게 그게 안 됩니다. 그냥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둠이 나를 찾아오고 여러 환난이 임할 때에, 그게 내 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외적으로도 세계에 어쩌면 그렇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그칠 줄을 모릅니까? 어떻게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많은 손실을 보게 만들고 홀라당 내 추억들을 다 태워먹고 갉아먹고 내 선산들, 그다음에 내 친구네 집, 내 고향 교회들을 그렇게 갉아먹고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갉아먹는. 근데 이 절박함을 바티메오라는 사람, 환경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저주스러울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근데 이 절박함이 죄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런 믿음의 성화작용을 할 수 있는, 어쩌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 듣기를 뭘로 듣죠?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 여러분 인풋이 되어지죠. 그죠? 이 인풋으로. 그 다음에 이 나올 때 아웃풋, 이렇게 어떤 생산물,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안에 내 내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작용,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보다 깊은 작용이 일어나서 내 안에서 튀어나오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 정말 네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했던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멸시발시하는 꽤 괜찮은 양심 있는 그런 나다나엘도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천하다 멸시할 정도로, 거기서 무슨 에이 잡것들, 에이 쌍놈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인식 속에서 어쩌면 그가 많은 괄시와 천대와 부정적 경험들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회당 안에서 얼마나 또 괄시를 받았겠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가 부정적 세계관이 형성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여기 인풋이 됐어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 그가 아웃풋을 생산해내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다윗 가문은 명가 중에 명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왕가 중에 왕가요, 명가 중에 명가요. 시오니즘의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게 다윗 왕가예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에 대한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대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일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리고는 당시 죄악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나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예수님은 왜 여리고로 가셨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빠져나올 쯤에서 그 이유를 알겠어요. 누군가가 그를 필요한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할 사람이 그 도시에 단 한 명이라도 있기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바쁘신 분이, 그 위대하신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헛걸음하신 거예요. 공연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자, 근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치면은 내가 또 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기도회든 혹은 또 말씀 들고 나가는 태신자 운동이든 환경이 도움될까요?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잠잠하라고 말했대요.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뭐 별나게 믿나? 왜 저래? 좀 조용하지 그래.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희망을 걸지 마세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환경, 물론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 환경적 존재입니다. 상황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적 개념을 갖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걸 초월해내고 돌파해내고 그 위에 딛고 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보세요. 나사렛 예수란 말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이 사이는요, 하늘과 땅만큼씩이나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론 갖고 하는 것과 실제에는 여러 간극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고백과 또 행하는 일에 실제로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연구하는 그 이론적으로도 많은 간극이 있을 텐데 내 안에 떠오르는 많은 갈등의 간극이 있을 텐데 그걸 하나로 탁 그냥 초월하고 통합시키고 그 거리 먼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 안에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간극을,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간극을 그냥 확 좁혀버리고 클로즈업 되게 확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이 기후 문제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기도화 되어져서 쥐야 하고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과 이 태신자 실제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고요. 그 간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간극이 메꿔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됩니다. 눈을 뜨고는 야, 이 1529명이 구원받을까? 근데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용기가 생기고 주여 1529명이 아니라 15,290명이 되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이 수도권 서울 우리 지역 막 다 복음화 되게 하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의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확 인정되고 덮어지는 이런 물결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여튼 눈을 좀 감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런 경험들을 거지였기에 혹은 맹인이었기에 혹은 가정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확 눌려 살았기에 얼마나 많은 실패의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왔어요. 믿음은 이걸 돌파하게 하는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들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의 여러분 역사인 건 주님이 나중에 너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봅시다. 여기 4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전 이 말씀이 그게 도전이 되어져요. 내가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극복해내고 내가 어떤 과업 미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그게 간극이 깊고 넓을수록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어떤 확신치 못함, 이런 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돌파할 만큼 더 소리를 질러줘야 되겠죠. 쫙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는 조용하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저도 그렇게 기도드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뭔가를 돌파하고 절박함이 있고 뭔가 그냥 확 뚫려야 되겠기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그냥 쫙 하고 일어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건 내 무력감에서 오기도 하고 내 불안감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쫙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요즘 그냥 아주 지난해부터 계속 기도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강단 위에 확 쏟아져 내려지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보혈의 피가 온 심령들과 온 우리 성도님들 삶과 우리 자녀들과 하는 사업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확 뿌려져서 그냥 이게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자비를 힘입어서 그냥 웬만한 것 다 그냥 통과되고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힘입는 그런 방패와 능력이 이 보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담대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죠?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은 있는데 상황이 이런데 그냥 거지잖아요. 맹인이잖아요.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그냥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회당 형편도 그렇지 않으려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애썼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쟁인 걸 어떡합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의심이 생기는 것,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서적으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굉장히 센티멘탈할 정도로 어떤 자존감에 약간만 걸켜도 막 버럭 소리를 내지르고 하는 이런 나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죠?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혈의 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경건치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여러모로 고집불통 부족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저 인간 왜 저래라고 하는 그런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그게 맹인이고 거지고 어떤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장애가 있겠어요. 그로 파생되어지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어떤 여러분 이 부정한 바티메오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죠? 당시 개념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가문, 그 자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 돌파하는 그 돌파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은혜의 수단이 있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하나는요, 성찬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도 그냥 억만금이라도 혹은 뿌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뿌려가지고 만나게 해야죠.
그죠? 간간하게 하고 맛깔스럽게 만들어 그 양념을 해야죠. 그래야 뷔페를 막든지 그게 어떤 맛깔을 내가지고 먹음직스러운 이제 그게 소고기가 되든지 스테이크가 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방치해 둔다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이 절박함이 있는데 우리가 외쳐야죠. 환경이 나를 가로막을수록 사람들이 뭐라 그럴수록 더 외쳐야죠. 참 불쌍히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독교를 불쌍히, 우리 교회를, 우리 교우들을, 셀원들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로 그냥 어떤 분이 묘소에 가서 어떻게 뭔가 문지방을 이렇게 지방 쓴 걸 그걸 태우다가 그냥 불을 내고, 또 어떤 데는 뭐 또 이렇게 쓰레기 그 비닐 쓰레기를 태우다 또 불을 내고 했지만은 그 인간의 주로 이렇게 과실로 인하여 발화가 돼 가지고 그게 그냥 큰 불이 되고 수많은 이재민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하지만은 어쩌면 그 사람조차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또 죄책감에 또 시달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병가지 상사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찮게 나의 실수 하나가 큰 나라에 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불 내려고 불 낸 게 아니죠. 어떤 그 한 사람도 아마 어떤 실수 때문에 그냥 작게 출발해가지고 성냥불 라이터 하나로 출발해가지고 온 산천을 태우는 이런 큰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실수하는 이 실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이 올지, 특히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또 기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의식 없이 어쩌면 지금 하나 어떻게 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이 다음에 우리에게 미칠 더 큰 어떤 그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우리 함께 생각하며 다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야 할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데 우리가 함께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러자 여기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 머물러 섰다. 만군의 여호와, 독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섰다. 그 발걸음을 머물러 섰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뉴욕에 가서, 아니 워싱턴에 가서 그냥 트럼프 씨 각하 이런다고 쓰겠어요? 아니, 웬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아마 경호원들에게 당장 맡겨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 관세 좀 적게 때려, 산불 나가지고 지금 힘든데 그 좀 이렇게 관사 때리지 마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죠?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 기도가 이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발걸음을 긋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시고, 거기 앉아 함께 같이 교제도 하시기도 하시고, 함께 어떻게 해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시기도 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여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전 여기서 큰 영감을 하나 얻었는데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만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영적 경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네는 어떻죠? 주님 주세요. 내가 배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배탈 고쳐주세요. 혹은 여기 그냥 어떻게 내가 그 자세를 잘못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읽다 보니까 지금 여기 담이 들려 뜨끔뜨끔뜨끔해서 그냥 잠도 안 옵니다.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니야, 내가 다른 거 줄게 하고 다른 거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하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주기를, 그걸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이 메시지 속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니? 그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감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듯이 야, 주는 대로 먹어. 야, 선물 주면 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뭘 그걸 따지고 그냥 비싸네 안 비싸네 뭘 그렇게 해. 우리 주님은요. 네가 뭘 원하지? 근데 뭘 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하고 그의 실제 삶하고 간격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는 인간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냥 그가 신의라도 신적인 그런 어떤 의술적 그런 어떤 기능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는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실제 그의 삶이 지금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간격이 하나로 그냥 전인적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하고 하는 순간에 보게 되었어요.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 소경이 누구나요? 이 바디메오는 누구나요? 현대인이 아닐까요? 온통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후 위기 속에서 그냥 더웠다가 아주 그냥 금년 여름에도 아주 무척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 지난 겨울은 엄청 또 추웠고요. 이 3월에 또 눈도 펑펑 막 내리더라고요.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 판 속에서 여러분 이 바티메오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닐까요? 근데 그런 줄 모른다면요 우리가 영적 소경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영적 소경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입니다. 당시 가장 유능한 지식인들이었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고 능력 있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계층적으로 윗상위 계층의 부류들 그들이 요즘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은요 1등 고위층들입니다. 서로 시집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서로 사위 삼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만큼 야단치고 책망하고 저주한 무리들이 없어요. 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보는 듯해요. 이 장면이. 근데 이들을 지칭하여 뭐라고 말하죠? 놀랍게도 눈먼 인도자요. 지도자란 말. 눈먼 지도자였다. 오늘날 우리 정치계 어떻습니까? 눈먼 지도자들이 경제계의 지도자들, 우리 교육계의 지도자들, 종교계의 지도자들은요. 이 눈먼 지도자들아 이들을 향하여 제일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다 보세요. 어리석은 뭐요? 맹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식에 눈을 뜨고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눈이 그냥 종교적 눈이 그냥 누구보다도 밝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박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또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야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들이 얼마나 듣기에 거북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겠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보여요. 맹인들이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맹인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강해를 주일 낮 예배 좀 하다가 그다음에 오후 예배 때 계속 한 몇 달 동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소개를 위해서 오전 예배 때 이제 이제 3장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은 우리 전 회중이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교회, 7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7, 18절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뻔히 몰라요. 어쩌면 국회의원들을 보는 듯하죠. 다 욕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 잘난 체해. 나만 옳다고 생각해. 나만 의롭고 나만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해요? 눈에 발라 네 보이지 않는 너를 이 사회를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 너의 가정, 종교, 신앙들을 한번 보아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부족한 우리에게 저에게 눈을 뜨게 하소서. 달리다굼이라고 영적 소경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속에서 우리 현대교회의 아바타와 같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하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 성령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겸허히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